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2장 32절 33절. 나는 아브라함의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네, 오늘 본문에는 산자의 하나님, 그 말을 좀 바꿔서 똑같은 말입니다.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The God of the Living. 산자의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에 있는데,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산자의 반대말은 무슨 자? 죽은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22장 22절로 33절 쭉 보면 오늘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배경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결혼을 했어요. 아내와 함께 자식을 낳고자 원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만약에 남편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 남자가 있으면 그 동생이 그 여자와 하나가 돼서 자녀를 생산해서 후계자를 잇는, 이걸 계대 결혼이라 그렇게 말해요. 대를 잇는 결혼이다. 그런데 7번씩이나 그 여자에게는 남자가 거쳐갔어요. 그런데도 자식이 없는 거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누가 가장 도전자였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 이런 낱말이 많이 나와요. 그들이 늘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상한 질문을 하고, 오늘 본문에는 그런 질문을 해요. 지금 설명드린 그 여자 얘기. 그 여자가 7명이나 남자를 갈아쳤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부활해서 저 하늘나라에 가면 저 여자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장로님 누구예요? 7명 거쳐가서 first, second, third에서 seventh까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장로님은 내용을 알고 계세요. 천국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고로 이 여자가,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이거는 의미 없는 짓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며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물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분명해요. 식물도 동물도 날씨도 기후도 온 세상 삼라만상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분명하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질문하는 회개망측한 질문들은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십장가 가는 게 아니다. 그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라.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로
이곳에 와서 유마 한인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일꾼 삼아 목사 되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때가 되면 인쳐주셔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로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삭, 아브라함, 야곱. 두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What's the difference? 뭐가 달라요? 똑같이 뭐가 똑같아? 틀리니까 내가 설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다시 한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두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붙었어.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그냥 아브라함뿐이야.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 밑에서 태어나서 부자로 잘 살고 호강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너 좀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좀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먹겠다. 그래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저 아무 데도 모르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두고 고향을 떠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아브라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름 석자의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복락, 하나님의 정인수 맞아요? 이름이? 옛날엔 내가 한인수라고, 한인수는 저쪽에 있는데 한인수라고 내 이름을 잘못 불러서 집에 가서 보니까 한인수? 권사인데? 집사님인데? 그래, 내가 성을 잘못 불렀네. 맞습니까? 네. 이름 석자는 그냥 정인수 손복락일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유마 한인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러는 거야. 그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이삭으로, 하나님의 야곱으로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집사가 된 거고 장로가 된 거고 저는 목사가 된 거다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그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지요. 세계의 문명과 경제와 정치와 사회 모든 것을 주관하는 대문명 국가야. 5,000년 전의 에집트. 그런데 모세가 바로 그 왕궁에서 자랐어요.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혀가 뻣뻣합니다. 입이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핑계가 많더라고. 그럴 리가 없어요. 얼마나 왕궁 교육을 받았겠어요. 로얄 교육을 받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땐 핑계 많이 대다가 40년 동안 우리 유마같이 칼리스코같이 사막에서 살았어요.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염소 키우면서. 그러다 나이 80대 하나님 부름 받잖아요. 그때 이제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너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이제 출애굽
엑소더스 시키기 위해서 애굽하고 단판을 짓지 않습니까? 보내달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싶다. 그런데 바로가 해줄 듯 안 해줄 듯 왔다리 갔다리 하더니 나중에는요 10가지 재앙 그거 받고 손 보내줘요. 물론 나중에는 또 마음이 변해서 뒤딱져가다가 홍해 바다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가고 다시 물이 잠겨가지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다 수장되어 버렸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단판을 친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모세의 지팡이야. 모세의 지팡이는 마른 나뭇가에 불과한 것인데 던지라 그랬더니 뱀이 돼버려. 다시 잡으라 그랬더니 그게 다시 또 지팡이가 되고 그런 기적을 보여줬던 지팡이. 자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 그냥 나뭇가지야.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 주고 싶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적과 기사가 막 미러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가 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거기 보면 17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거기 보면 모세의 지팡이인데 모세는 그 기록을 모세의 지팡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랬어요. 아하,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지만 모세는 훗날 이것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변해 또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비록 그들의 육체는 썩어 흙이 된 지 오래지만 그 영혼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읽어볼까요? 하나님에게는 시작.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 한번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그 우상나라에서 섬기던 그런 신을 섬기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으로 이르기까지 자자 대대로 자손 대대로 대물림을 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온 가족이 하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성경에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은 나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잘 믿던 내가 죽었다고 해서 믿음도 죽으면 되겠어요? 또다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 자손들도 누려야 된다는 거야. 미국 신학자 A.A. 하치 박사, 아들도 찰스 하치 박사, 손자도 하치 박사, 3대가 유명한 신학자예요. 아들 하치가 아버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주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아버지 하치가 말했다고 합니다. 매일 1시간씩 내가 너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주일은 2시간씩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을 더욱더 많이 주었어요. 요나다 에드워드라는 신학자는 그 가족이 1000명을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범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자손들 모두가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함께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랬어요. 볼까요? 다 같이 시편 112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지난번에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 말씀했죠.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실천 궁행하면 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미국처럼, 한국처럼,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자랑해야 돼요. 가끔 미국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한국 욕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 좀 미개하고 질서 없고 막 부딪혀도 아임소리도 없고 익스큐즈도 없고 뭐 이런 거. 그건 나중에 또 설교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국이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잘 살고 있어요. 저는요, 미국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뭘 따라간다고? 퓨리타니즘, 청교도주의, 미국 건면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섬기는 미국 나라. 그런데 언제부턴가 미국도 변질됐어요. 이상한 문화, 이상한 하나님 말씀하고는 대치되는, 이건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설명 못 드립니다. 그러면서 변질돼서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가 10년째 계속돼요. 우리 유마도 멕시코 국경 도시지만 우리 칼레시코 한인교회도 멕시코 국경이잖아요. 오늘도 티타임 하는 시간에 그래요. 다운타운에 멕시칸들이 하나도 없대. 하나도 없겠어? 3명은 있겠지. 하나도 없대. 옛날에 그냥 주차장이 없어서 3바퀴는 돌아야 나가는 사람 뒤따라가가지고 주차하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4년 전에 올 때만 해도. 지금은 하나도 없대. 3명은 있더라고. Anyway, 미국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 지경에 왔잖아요. 그 경제 안 좋은 거요, 미국이 잘못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3, 40년 전에 이민 와가지고요, 미국 교회 하나씩 지금 점령합니다. 지금 이것도 오늘 주제가 아니라 깊이 있게 설명 못했는데요, 한국인들이 미국 교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주인 노릇하는 데도 많고요, 아예 사버려. 그냥 한국 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왜 그렇겠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미국에 오니까 새벽기도 없잖아. 새벽기도 없다고 뭐 복 못 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은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미국에 와서도 미국에 없는 새벽기도가 있어요. 잘하는 거죠. 뭐 안 해도 뭐 복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복 받은 거 보니까 뭐 그래요. 중요한 건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을 못 지키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니까 세계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1000명 중에 뭐 1000명까지 갈 것도 없고 뭐 10명에 뭐 몇 명이 지금 실업자라나. 그러니까 직장이 없어. 20, 30대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도요, 고등학교 선생밖에 못해요. 교수 됐다고 해서 말이 교수지만요, 선생님 봉급 받고 있어요. 연봉제이기 때문에. 뭐 난다 뛴다 하는 사람 아니면요, 말이 교수지요. 선생님 봉급보다도 못한 사람 많아요.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잘 지키는 자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후대가 복이 있고 부유와 재물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축복을 받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엉뚱한 거 섬길 때에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아무쪼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 시편 112편 1절로 3절의 축복이 유마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러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대요. 부모의 바람이 뭐가 있겠어요? 나보다 내 자식이 좀 더 좋은 위치에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돈 많이 벌고, 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인격적으로 복이 되면 좋잖아요. 어려운 일 아니야.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는 거다. 시골 마을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모니터에 보는 것처럼 큰 나무, 사람이 한 10명은 들러붙어야 둘레를 쌀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속이 푹푹 썩어가지고 속이 텅 비어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도 한국 사람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어느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소. 그런데 나무는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할머니, 나는요 당신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할 수 없어요. 당신은 나한테 매일 아침 물을 줬는데 나는 당신한테 물 한 그릇도 대접할 수 없어요.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속이 썩어가지고 저렇게 나무가 쑥쑥 썩은 거래. 여러분, 그러니까 엉뚱한 데 복을 빌면 그 사람이 저주받아요. 다시 말하면 돈 없는 사람한테 돈 꾸면 그 사람이 속상해요. 좀 있는 사람 좀 보고 가서 돈 좀 달라 그래. 주지도 못할 사람한테 가가지고 손 벌리면 주는 사람, 아니 주지도 못하는 사람 민망하고 받지 못한 사람 속상해요. 복도 줄 사람한테 빌으시라고. 따라합시다.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적은 복 받겠네요. 다시 한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도 또 죽어 넘어가네. 그러니 경기가 회복이 될 리가 있나? 아, 이거 좀 깨지게 해봐 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 당신의 몫이야. 진흙탕에 있는 사람 끄집어가지고 왕궁으로도 보내는 사람이에요. 맨날 진흙탕에서 뒹굴었잖아. 모세. 양이나 똥이나 치우고 염소 먹이나 키우고 맨날 흙하고 그냥 범벅됐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냥 참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도행전 3장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궁지에 빠졌을 때 이렇게 세운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살아계신 자,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신약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산 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1992년도 러시아가 개방되어 우리나라 선교사 제 동기입니다. 그가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바로프스크 장로교회인데, 92년 그 당시 활발하게 선교 초창기에 안무르 강변이 있어요. 안무르, 중국에서는 흑룡강이라 그래요.
압무르강에 가서 청년에 수련을 했는데 한 여학생이 빠져 죽었어요. 이제 선교사는 큰일 났어요. 생각하기에 러시아에서 이제 쫓겨났구나. 귀한 딸을 주겠으니. 그런데 밑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딸은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은 것입니다. 선교사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누구의 말? 누구의 말일 것 같아? 압무르 강에 빠져 죽은 딸의 애미 말이야. 이런 말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딸이 빠져 죽었어. 예를 들어 유마 한인교회가 여기 강이 있나 없나 여기 그 멕시코 넘어가면 그 뭐 콜로라도 이름이 콜로라도 뭐 리버? 뉴 리버 뭐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강가로 만약에 예를 들어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샌드위치 그때 가다 보니까 수영장이 있더라고. 그 옆에 뭐 강준기는 몰라도 수영장은 봤어. 근데 강가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만약에 귀한 딸이 하나 죽었다고 생각해. 권사님, 애기 이름 뭐야? 다은이? 가은. 아름다운 은혜구만. 가은이가 죄송합니다. 아유, 방정 맞은 소리를 하네. 잘못됐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도 안 믿고 이제 선교사가 가가지고 기독교 전문가 예수 종교하는데 이 여자가 무슨 복음을 언제 들었겠어? 물론 옛날 동방정교회가 있고 옛날부터 그 톨스토이의 부활과 같은 유명한 책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신 러시아지만 내 딸은 죽을 때가 죽었다. 죽을 때가 돼서 죽었다. 선교사 당신의 잘못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입술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게 해가지고 선교사를 살려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갑시다. 언제 한번 그 페이스북에서 인사가 왔어요. 목사님 언제 한번 오시라고. 그러면 여러 번 갔었어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한번 장로님 우리 한번 러시아 가자고. 압무르강 선교 어떻게 역사가 됐는지 보세요. 92년부터 지금 어떻게 역사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말이죠. 뭐 대단해. 뭐 시간이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종들입니다. 이게 결론인데 여기 한 5분에서 10분으로 끝날 것 같아요. 5분에서 되도록 빨리. 첫째, 아브라함 그러면 무슨 믿음이 있을 것 같아? 헌신. 누구를 바쳤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내가 만약에 드리면 순양을 준비해 놨다가 짜자잔 짠 네가 칼로 아들을 베려고 하는 순간에 그만하고 그래 네 믿음이 그럴 줄 알았다. 야 그만해. 저 뒤에 나무 뒤에 순양이 숨어있냐? 보이냐? 그래 그거 갖다 해라. 내가 네 이삭을 내가 원하냐? 내가 또 100세에 준 자식인데 내가 그거 원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면 그 다른 것이 대체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은 깜짝 놀라서 그걸 못해. 이것 좀 해. 그러면 안 해. 왜? 그걸 어떻게 해? 내가 그 어떻게 번 자식인데 그러면서 그걸 해야 대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해주면서 그것도 한 것으로 돼버린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어서 그건 못해. 그건 안 해.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까지 놓쳐. 이 생활 속에서 경험해 보세요.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길게 설명하고. 믿음으로 드려서 받는 것도 어렵지만 헌신하고 드리는 건 더 어려워. 어떻게 어렵게 받은 자식입니까? 오죽하면은 기다리다 지쳐서 그 13년인가 몇 년을 못 참아서 자기 종 여자를 데려다가 씨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누구야? 이스마엘. 그래서 평생에 뭐가 됩니까? 원수지간이 돼요. 그 두 아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드리는 믿음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을 드리는 것도 시간을 드리죠. 성경 집에서 보시잖아요. 성경 보는 것도 헌신이고 믿음이에요. 우리 11조만 그냥 이렇게 떼가지고 드린다고 해서 그 뭐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도 좀 봐야지. 드라마는 20편까지 앉아서 2박 3일 보면서 말이지. 응? 웃으시는 분은 경험이 있어. 나도 봤거든. 모래시계. 우리 권사님 됐지. 갖다 주면서 이거 보래, 이거 아주 되게 재밌대. 그런데 무지하게 재밌더라고. 옛날에 어느 장로님이 한명회라고 하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걸 2박 3일 보고 와서 가봤더니 주보에 기도 당번이야. 기도 끝나고 마지막 기도를 해야 되니 2박 3일 했더니 해롱해롱해. 이게 뭔지 몰라. 뭐라고 끝내긴 끝내야 되는데 과거에 했던 게 잘 기억이 안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이 안 나고 뺑글뺑글 돌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아멘. 그랬대요. 믿거나 말거나. 하루 동안에 10분 성경 보기 어렵습니다. 들이세요. 헌신하세요. 믿음입니다. 아멘. 성경 보는 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읽어요. 두 번째는 이삭인데, 이삭은 무슨 믿음? 순종했잖아요. 나이가 청년 정도 됐어요. 가은이처럼.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린다고 가는데 양이 없고 소도 안 가지고 가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 번제할 재물이 없어. 물어보는데 아버지가 뜨끔했어요. 아버지, 번제를 드리러 제사하러 가는데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단다. 야, 어떻게 말을 합니까? Anyway, 제단상에 누울 때까지도 설마 아버지가 불질러서 자기를 죽이려고 제사단에 올렸다고 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때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순종했어요. 중간생략. 그리고 이삭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여기다 밑줄 쫙 그시고 하루에 12번씩 읽어보세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창대한다, 왕성한다,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찬송가 377장 1절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환하게 된다. 그거까지만 한번 불러볼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아멘. 찬송가 부를 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인용을 하니까 얼마나 딱 맞는지 몰라. 예수 따라가며 예수 찬양하며 예수 노래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갔더니 우리 가는 길이 훤하게 열린다 그 말이. 이런 길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야곱의 믿음.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야곱하면 생각나는 야복강가에서의 기도가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낙하산과도 같아요. 낙하산을 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요, 떨어진 거리와 그 사람의 몸무게를 곱해가지고 엄청난 폭발력이 발휘해야 돼. 수학적으로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요, 이거는 완전히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낙하산과 같아서 내가 펴야 나를 살리게 돼요. 입을 열어서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한번 시편 81편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창세기 28장 16절부터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에 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아멘. 여기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야곱도 잠이 깨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길을 가는데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길이 새롭게 축복의 길로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은 시편 46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아멘. 만나 사건 아십니까? 메추라기 사건 아십니까? 홍해가 육시처럼 갈라진 사건을 아십니까? 난공 불락의 성 여리고 성이 붕괴된 사건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아십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새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굳이 이것을 새벽이라는 시간적 개념에 두고 싶지는 않아요. 적어도 이거는 네가 일하는 시간, 네가 공부하는 시간, 네가 밥 먹는 시간 빼고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그 시간, 저는 이것을 새벽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새벽이 굳이 낮 시간 되기 오전 눈뜨기 그 전 그게 아니라 잠 자세요. 일하세요. 친구 만나세요. 그러고도 뭔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의 새벽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할 일이 뭐예요? 말씀 봐야죠. 그때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죠. 그게 오늘의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인생의 행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오늘 초록색으로 든 말씀을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내가 섬길 수 있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인생의 행복은 내가 섬길 수 있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아들은 부모를, 부모는 아들을, 친구는 친구를,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뭔가 기여하고 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따라합시다. 행복.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행복 맞습니다. 좋은데 여행 가는 거 행복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의 행복은 그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우리는 그 무엇을 위해서,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때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시인 김춘수, 꽃이라는 시를 썼어요. 지금 읽은 그 내용이 꽃의 내용이에요.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꽃이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늘 그곳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나를 뺀 그 누구, 그 모든 사람들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2017년을 살고 있는 유마 한인교회 우리 교우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믿사오니 주의 계명을 따라 갈 때에 정직한 자의 가문이 창대하게 하시고 고부가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